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실행한 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은 7년 동안 기근,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며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주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쳤고 이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뉘우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셔서 7만 명이 죽게 된 것을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이 뜻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해서 회초리를 들었지만 아파하는 자녀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 안쓰러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호세아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따뜻하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중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은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과한 자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의 더러워진 의복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선택한 전염병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죠.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다윗은 이것이 선지자 갓이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충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순종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심정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겸손의 모습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땅과 소와 땔감까지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재앙이 그치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모리아산 정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와도 연결되는 장소였습니다. 즉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그리고 속죄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조차도 허물이 있었고 그에게조차도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다윗의 허물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끝맺는 것을 통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분, 완전하게 모든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며 사무엘서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죠.
오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소망과 회복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우리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가장 완벽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